저희는 익숙해지면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것은 너무도 그것이 당연해서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조금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또 건강을 정말 잃어봤을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호흡이 끊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밥을 사주십니다. 밥을 사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렇게 밥을 잘 사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밥을 먹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너무도 많이 받아서 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진 건 아닌지, 그래서 그런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는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도 익숙하긴 한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또 어떤 기대함이 별로 없을 때도 있고 또 이미 아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기대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다시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나병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살았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느끼지 않고 사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발병 초기에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병이 진행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 나균이 신경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은 실제로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작용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을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발에 이렇게 나사못이 박히거나 쇠파편 같은 게 박혔어도 그것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종일 그렇게 밟고도 피가 나도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너무도 가려워서 이걸 막 긁을 때 너무도 많이 부벼서 짓무르고 완전히 감염이 일어나도 그것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눈의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몸이 사지가 이렇게 끊어져 나가도 그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민감하게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육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외부로 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나를 피하는 모습,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 환영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끼어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고독감, 외로움,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인도에서 한 청년이 이 병으로 고생하면서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진료를 할 거고 앞으로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어깨에 손을 딱 얹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숨죽여서 청년이 막 울었습니다. 의사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싶어서 왜 우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운 것은 선생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대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제 몸에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혀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정말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고독감은 정말 육체적인 질병 그 이상의 큰 고통입니다. 어쩌면 평생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레위기에서도 정말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같이 살 수 없고, 또 사람들이 길에서 마주쳐도 1.8m, 2m 이상의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또 항상 상복처럼 장례식에 곡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법규가 있는 것처럼, 정말 12절에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도 정말 고침받고 싶은 그 간절한 욕구가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고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쳐서 그들의 나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이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하시던 것처럼 가까이 와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14절에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은 제사장이 그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해 주던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을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행히도 그들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죠. 근데 잘 아는 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치료 행위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기적을 행하는 일도 없었는데 그들이 다 깨끗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몸에 불편함들이 다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마디마디 쑤시던 뼈가 어느 날 정말 깨끗하게 나음이 받았다거나,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싹 나았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정말 날아갈 것 같이, 와, 해방이다, 너무 좋다,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면서 진짜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도 그랬습니다. 너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정말 기뻤고 너무도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그런 그 중에 근데 너무도 이 기쁜 와중에 아무도 하지 않은 일, 그것을 한 사람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전에 아수르에게 망해졌을 때 그 근방에 있던 이방 민족들과 혼혈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천한 존재, 정말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자가 자기의 비천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겸허히 그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정말 그 사람들은 유대인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많은 종교적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이 받았다고 많이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치유를 받았던 남은 9명은 너무도 좋아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6절에 15절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썼다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펄쩍 뛰며 기뻐하고 제사장에게 혹은 집으로,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달려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이고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좋았겠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고립의 삶을, 또 서러움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정말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 끝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사마리아 이 이방인이 하는 그 감사를 그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은 이유를 19절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제 깨끗함 받았으니 잘 되었구나, 이 말씀을 넘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명의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이 구원을 온전히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9명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장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치유하는 이 일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고 못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정말 그 감사를, 그 고침의 원천인 예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자신들 눈앞에 나타난 변화, 나음, 자유, 이것이 너무도 기뻐서, 너무도 좋아서 지금의 이 혜택에 취해서 예수님을 잊은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은혜가 귀한 줄 모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회복은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낫는 그것에만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에 바로 있다고. 그래서 그때 바로 우리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자유롭고 구원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혜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고 있는 것이 까닭이고, 또 그 기쁨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취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감사는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나병 환자들이 그 통증에 무감각해지듯이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사는 이 혜택과 이 많은 좋은 것들에 그냥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진다면 우리 역시 정말 9명의 나음받은 사람들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응답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에서 우리는 그치지 않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이 땅에 임하는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오늘 어떻게 응답해 주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눈앞에 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어떻게 임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영적으로 너무도 무감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우리와 여기에 지금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무감각하고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 둔해진 것은 아닌가, 다시 주님 앞에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사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순간마다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렇게 감사한 것처럼 정말 내가 호흡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대화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전파하며 나누며 그렇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눈빛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나의 삶을 다스림으로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계속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 속에 빠져있지만 않고 이 은혜를 주님 앞에 되돌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며 이 고침의 역사, 이 치유의 역사, 이 자유의 역사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가 예배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